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한 신포한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못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80세가 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40살에 조금 일찍 부르셔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더라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 모세가 40살이 되고 그리고 모세가 그 40살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 고관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한 나라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간 보내면서 무엇을 하면서 보냈느냐? 그저 양치기 하는 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한 목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세를 80살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사실은요,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하물며 80살이 된 이 노인이 사실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요, 이 모세가 사실은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이 사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바로왕이 투투모세 3세라는 그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을 했었는데 모세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세 앞에 닥쳤을 때에 그것을 사실은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적어도 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있는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더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인원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애굽 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요,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십니까? 지팡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양치기를 하는 하나의 그 지팡이를 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목숨을 노리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투트모세 3세의 바로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돌아갔을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트모세 3세의 바로왕은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이 바로왕이 되었느냐 하면 아멘호텝이라는 2세,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18살에 이 애굽 땅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애굽 땅에 돌아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바로왕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바로왕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다 바로왕이 똑같은 바로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애굽 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그냥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한 나라의 수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애굽의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모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갔을 때에는 그때 있었던 투트모세 3세의 이 바로왕은 죽은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투트모세 3세라는 이 왕도 사실은 악질하고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멘호텝 2세 왕이라는 이 바로왕도요,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나라를 집권할 때요, 정말 이 나라를요, 투트모세 3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킬 때보다 더 많은 노역을 시켰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아멘호텝 2세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틈을 주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호텝 2세 왕이었어요. 그런 아멘호텝 2세 왕이 바로 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요 이 모세가요 어떻게 보면 투트모세 3세 왕을 대하기가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바늘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 아멘호텝 2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지팡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투트모세 3세 왕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네가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네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뒤에 무슨 말이?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 후에라는 이 사건은요, 모세가 애굽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곧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이 작업들을 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간 게 아니라 애굽 땅에 갔죠. 애굽 땅에 가서 무엇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대표하고 있는 그 장로들, 이 장로들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장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노인들 그리고 아주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불러 모아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불러 모아서 뭘 했을까요? 노인 잔치를 하진 않았겠죠. 그죠? 불러 모아서 뭘 했냐 하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 몇 년 만에 도착을 했습니까? 몇 년 만에 돌아간 것이에요? 몇 년 만에 돌아간 것이에요? 80년 만이 아니죠. 40년 만에 돌아간 것이요. 그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40년 만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4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 변합니까? 4번 변했다고 그러죠. 강산이 4번 변하는 그 세월 동안에 40년 만에 이 모세가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장로를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아주 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어른들을 그들에게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가 한 나라 바로에 애굽에 있었던 그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세는요, 투투모세 2세라는 그 왕의 후계자로 세워질 만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투투모세 2세 다음으로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총명을 받았던 이 모세가 갑자기 40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딱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하면 80살의 노인이 되어서 애굽 땅에 딱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는 아마 장로들이요, 노인들이요, 이 모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권력이 강하고 그렇게 이 힘이 강하고 그렇게 한 나라의 왕자로서 총명받던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80세의 노인이 뭘 한 개 들고 왔어요? 지팡이 한 개 들고 왔어요. 이 지팡이는 뭘 하는 지팡이예요? 양치는 지팡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그 80세의 그 노인이 지팡이 한 개를 들고 그들에게 딱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나에게 명령을 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여기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그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그 말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요, 만약에 이때 당시의 나이가 40세고 그리고 또 40세가 지나고 나서 한 적어도 5년 정도, 한 45이 됐을 때 정말 장성한 이 몸을 가지고 한 군인을 이끌고 와도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우리에게 조금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세가 딱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을 딱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을 딱 데리고 와서 이 하얀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노인이 지팡이를 딱 들고 와서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는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한 산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그 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런데 그 신기한 그 장면을 내가 보려고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를 아니하니까 이 모세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0절 말씀을 봅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이 이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이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그냥 하나의 노인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것밖에 보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거라.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집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은 것이에요. 그것을 다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막 경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모세가 보았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 땅에 오기 전에는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와서 막상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을 베풀어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요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야, 하나의 희망이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이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 자체도요 힘이 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도요 설교를 하다가 물론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그건 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막 말씀을 하다가 은혜가 돼갖고 성도들이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기분이 좋은 것보다 정말 힘이 나요. 예, 그러니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지팡이 한 개 들고 아론을 데리고 왔을 때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리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어깨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힘이 좀 들어갔어요. 힘이 좀 딱 들어가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다?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 모세와 아론이요 그 당당함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딱 도착을 해요. 자,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왕이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이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신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이 신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싸움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이라는 그 존재는요, 바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는 그 신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이 정말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애굽 땅에 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한낱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한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왕의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바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꼼짝도 안 해요. 그 여호와가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모르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더 큰 노역을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짚을 주면서 이들에게 벽돌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 그 집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노역이 이루어지는데 더 심한 노역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집을 받으면서 벽돌을 만들 때도요, 여러분 하루에 잠 몇 시간 못 자면서 그 노역을 하면서 어렵게 그 일들을 해 나갔는데 이제는 이 바로왕이 화가 나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주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노역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의 잘못이다라고 이 모세를 책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책망이 누구에게 가요? 오늘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 22절, 23절 그리고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모세와 같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왕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바라보았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모세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왜 능력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백성들에게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의 마음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이 시리고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시리고 정말 안타깝고 가장 힘든 것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의 마음에 기뻐하면서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정말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사실은 자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뭘 봤냐 하면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항상요, 무엇이 있냐 하면 핍박이 있어요. 핍박. 교회를 오고 기도원을 가면요, 항상 누가 잡으러 와요. 아버지가 잡으러 와요. 아버지가 잡으러 와서 이 아버지가요, 참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잡으러 오실 때는 무엇을 가져가냐 하면 교회의 주보를 딱 가져갑니다. 교회 주보에 딱 보면 여러분, 교회 주보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주보에는 뭐가 있냐 하면 헌금 내는 헌금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핍박을 할 때는요,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라. 왜 교회를 갔냐라고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성경을 찍고요, 그것 때문에 막 이 부부싸움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도 이 어머님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항상 골방에 들어가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제가 자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기쁘긴 기쁜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엇인가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친척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가족에 보내셨고, 그죠? 부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뜻이 있어서 이 가정의 부름을 받아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시킨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제가 이제 노회를 좀 많이 다니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교인을 만드는 것이요, 정말 힘든 시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전도를 해서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초코파이 한 개만 줘도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즐거워있어요. 먹는 게 즐거워서 왔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먹는 거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저기 대구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어린이 대잔치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다가 애들한테 간식을 줬는데요, 다 마치고 나서 쓰레기를 뒤지니까요, 거기에 햄버거가 한 40개, 5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게 나오면은, 요즘 아이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가만히 보면 정말 한 사람 마음을 바뀌어서 구원시킨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도 막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 뒤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막 구원시키려고 애쓰고 막 열심을 다해도요, 우리 그 열심을 뛰어넘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이 놈은 놈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 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요, 얼마나 괴롭히고요.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처음에요,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요,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싫어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모세처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한 사람을 놓고 진심으로 마음 아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모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주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거나 구원받아야 하는 가족이 남아있거나 정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쉬지 않도록 날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오랫동안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슴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 이런 응답을 해주세요.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요,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면서 그 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무릎 꿇기를 원하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찢는 것이에요. 모세가 가슴을 찢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항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과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 돌아가서 부푼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들,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